20절 다 같이 고백하신 다음에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장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는 만 가지, 해답은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문제는 만 가지나 해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제 살아갈 때 조금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신문이나 또 뉴스나 뭐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이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항상 시험 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너무나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마음속에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 살기 싫다.' 이런 분위기로 많이 가겠죠. 그리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이런 오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해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걸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호텔에 가면요. 수백 개의 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방마다 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키를 만약에 이렇게 옛날같이 이렇게 플라스틱 키가 아니고 요즘같이 이렇게 쇠로 된 키 있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가 보고 놀란 게 그쪽 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전자키도 없어요. 이렇게 여는 열쇠로 여는 건 그런 분위기예요, 수준이.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위기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수백 개를 허리에 차고 다녀야 되겠죠. 총 지배인이 한 500개 정도 차고 다니면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좀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하나 딱 가지고요. 이거를 열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걸 마스터 키라 그래요. 마스터 키를 갖고 있으면 어느 방이든지 열면은 다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비밀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개발이 된 거잖아요. 세상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수만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열 수 있는 해답은 한 가지예요. 마스터 키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문제가 일어났는가? 원인이 뭔가?' 그걸 분명히 알고 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는 어떤 것인가? 내 인생에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열쇠는 어떤 것인가? 이걸 안다면 문제가 와도 걱정이 안 되죠. 문제가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걸 알면요. 눈 뜨면서부터 자기까지가 불안할 거야 아마. '아 오늘은 어떤 문제를 맞이할까?' 왜냐하면은 만 가지 문제가 밀려오는데 사실은 수만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중에 '내가 어떤 문제에 또 걸릴까? 어떤 걸로 내가 시달릴까?' 이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불안한 게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아 나는 살기가 힘들어. 나는 무능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너무나 아파.' 뭐 이런 수준이에요. 거의 다 이 속에서 많이 살아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 그러냐면은 "살기 싫어."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러고는 "나는 해결책이 없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답답하다." 그래요. "답답하다." 답을 구하니까 "답답." 이런다고 "답답하다." 그런다고. 계속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심지어는 길거리 가면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요새. 자기 혼자 뭐 얘기하고요. 막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만큼 시달린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마스터 키 하나만 얻으면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이거를 진짜 알고 또 이거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이 답을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라 하냐면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도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한 답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문제의 원인이 뭔가, 그리고 그 마스터 키 되는 해답은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 이 순서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긴 본문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그런 개의치 않고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너무 막 본문을 뭐 무슨 그 역사적으로 쪼개고 뭘로 쪼개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굉장히 쉽고 단순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인물을 하나 준비를 해 가지고 나눠 드렸잖아요. 그 유인물을 보면서 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하고 나눠 드린 성경 기절하고 제가 잠깐 드리는 말하고 이 연결해 가지고 싹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만 가지다. 그러나 해답은 하나다.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3장 문제와 그 해답 요렇게 말해요. 오늘 창세기 3장 문제는 수만 가지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 해답은 딱 하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이 모든 문제를 가져다 주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열이 왜 나냐? 열이 나는데 해열제 먹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열제 먹으면 위험해요. 가능하면 해열제를 신중하게 먹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모르면요, 애들 열 나니까 해열제 먹여야 된다 이런데 그거보다는 얘가 원인이 뭐지? 그걸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더 필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만약에 위가 안 좋아서 열이 났는데 해열제 먹여 버리면 위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증세만 치료해 버리면은 병을 키울 수 있어요. 복막염 때문에 열이 나면은 빨리 응급실 가야 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복막염이란 것은 맹장이 터져 가지고 지금 복막에 염증이 생겨서 계속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놔두면은 온 복막 전체가 막 오염이 돼 가지고 염증이 퍼진단 말이에요. 자면 죽어요. 근데 해열제 먹였으니까 괜찮다. 그거는 어리석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빨리 가서 전문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빠른 거죠. 근데 내가 임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처방해서 함부로 해 버리면 병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제가 인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감기가 올 때거든요. 왜냐? 감기가 저는 두 가지로 와요. 뭐 때문에 오냐면은 제가 그 이식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식 받은 것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감기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제 맘대로 해석하면요, 극단적인 반대로 처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심각한 감기가 오면요, 항생제 먹으면 큰일 나요 저는. 이제 완전히 망가뜨리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병원 가서 응급실로 처방받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 근처 아산병원 근처에 여기 옮겨 주신 것도 하나님이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할렐루야. 저번에 의사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어디 사세요?" 그래서 "요 근처 살아."니까 "어디요?" 물으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영어 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그 어 단지 근처라고, 그러니까 "아유 되게 가깝네." 그러더라고요. "잘 됐다."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쪽은. 그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를 모르고 지 맘대로 처방하면 큰일 나요. 제일 위험한 게 그런 거거든요. 왜? 저같이 어설프게 의학 지식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위험해요. 제 맘대로 해석해 버리거든.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때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아 이거는 감기니까 어떤 치료를 해라. 이거는 감기가 아니고 안에서 일어난 병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라.' 이 길이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는 게 똑똑한 거예요. 그게 진짜 똑똑한 거지 어설프게 아는 것 갖고 해석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버리거든. 신앙생활도 보면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항상 질문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애매하게 압니다. 너무 썩 똑똑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한 사람 상태가 너무 많은데 제 맘대로 안 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도란 게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무능하다는 걸 아는 거거든. 기도는 그런 거잖아. 내가 잘 모른다.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죠. '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어설픈 사람들이 하는 안 하는 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 문제 세 가지 이거는요. 이거는 진단을 내릴 때 기준이 되는 세 가지란 말이에요. 왜 이런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까?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알아야 처방을 제대로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열만 치료하고 무슨 땀만 안 하게 하고 설사만 치료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설사할 때 지사제라 가지고 설사 멈추는 약 먹이면 안 돼요. 왜 설사가 났는지를 따져서 그걸 치료해 줘야 돼요. '아 지금 뭘 잘못 먹었구나.' 그럼 위장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거기에 관련된 걸 해 줘야 돼요. 대충 이렇다고 해 버리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려면 근본이 뭔가, 기초가 뭔가, 기본이 뭔가 이런 거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근본 문제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모르면은 큰일 나는 문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럼 뭐냐 그게? 사단 문제, 그다음에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인이 된 문제요. 이 세 가지요. 그게 우리 인생의 근본 내용이에요.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문제요?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우리 인생에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뭐라 해요? 원죄다 그래요. 원죄. 원인이 되는 문제라고. 어디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 절에서 6 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읽은 창세기 3장 1 절에서 6 절에 뭐가 나왔죠? 이 마귀가요. 사단에게 이 사단 마귀가 뱀에게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하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이 뱀이 인제 강교하다 그랬잖아요, 강교. 강교하다는 것은 아주 지능이 높은데 나쁜 의도를 갖고 일을 하는 걸 강교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한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하려면요. 진짜 하지 말라 하시더냐면 100% 확신 없으면 잘 못해요. "아 모르겠는데 아리까리한데. 나는 96% 확신은 있어. 근데 4%는 모르겠어." 이런 답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고 이 질문은. 남자한테 물어도 남자 같으면은 포항제창 원단을 깔고 있는 사람은 "맞아. 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여잔데 그것도 건너들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건너들 한 다리 건너들은 사람한테 "정말 그렇더냐?" 이런 물은 거는 확신 없으면 웬만하면 답을 못 해요. 거기다가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강교한 질문이. "참으로 뭐든." 이걸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이거예요. "너 참으로 네가 예수를 믿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근데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내가 아멘하죠, 모든 성도들이. "네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냐?" 하면 아멘합니다. 그럼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켰느냐?" 이러면요. 꼬리를 싹 내리죠. 요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너 참으로 학생이냐?" 그럼 "맞아요. 학생이에요." 그러면 "그럼 모든 학과를 네가 완벽하게 공부를 다 했냐?" 이런 묻는 질문이에요, 이게.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그것도 여자한테. 그 가슴 약한 여자한테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뱀이 강교한 놈이 이게 나쁜 놈이죠. 그런데 앞에 하나님 약속이 뭐가 있냐면은 앞장에요. 2장 17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2장 17 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다음에 16 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대답해야 되거든요.
정말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면요. 참으로 모든 실과 먹지 말라 하시더냐면요. 그래 먹지 말라 그랬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 나머지는 먹으라 그랬어. 요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와가 한 달이 걸쳐 가지고 여자니까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 더 붙였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새로. 첨가를 했어요. 자, 1.1획도 고치거나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더 해버렸어 지금.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없던 말인데 집어넣었죠. 그러고는 뭐라 했냐면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집어넣고 어떤 건 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여자이고 확신이 100%가 안 됐을 때 나오는 애매모호한 대답인 거예요. 확신이 없는 사람의 상태 이거는 근데 우리가 봐도 상당히 점수가 좋게 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비슷하게는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죠.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한테 요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은 "아니다." 요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보세요. 자 4 절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마귀는요. 요 사람이 딱 간을 봐요. '아 이게 아직 확신이 없구나. 이게 잘 모르는구나.' 싶으면요. 바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결코 죽지 아니다." 이래. 여기 누가 안 당하겠어요. 다 당하지. 사기꾼이 사기칠 때요. 간 봅니다 이거. 딱 간 보고 '어 이거 맛있네. 되겠네.' 싶으면요. 바로 쳐들어와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요렇게 해 놓고요. 그다음에 이간책 시켜요. 하나님하고 인간을 이간시킵니다. 자 5 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굉장히 이간시키죠. "야 너들이 혹시 하나님처럼 똑똑해질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이 말이에요 거꾸로 하면은. 이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너들이 왜 그거 못 먹게 한지 알아? 너들이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너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요렇게 한 거죠. 요게 5 절입니다. 요게 결국은 뭔 말인지 아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결국은 너희가 이 말이요. 뭔 말이에요? 너희가. 이게 마귀가 하는 전략입니다. 너들이 중심이 돼야 돼. 너들이 결정해야 돼. 너들이 결정권자야. 하나님 결정권자가 아니야. 너들이 결정할 수 있어. 너희가 결정해야 돼. 요거란 말이에요. 너 중심.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나 중심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3 장의 전략 중에 가장 무서운 전략이 나 중심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멸망한 이유가 사사기 21장 25 절에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14 번이나 망했다가 또 회개하면 올려주고 또 망했다가 회개하면 올려주고 이거 계속 14번 반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나중심이란 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냐. 창세기 3 장에서 시작된 이 원죄 때문에 그랬다. 그 원죄 결과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대물림 돼서 우리까지 계속 내려온 거예요. 아담 이후로. 아담이 그 범죄를 하고 하와가 범죄했는데 우리까지 내려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원인이 되는 문제라고 원죄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판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죄란 건 원인이 됐으니까 도미노 판의 첫 번째 판이 넘어진 거잖아요. 자, 두 번째 판이 뭘까요?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문제가요. 영적 문제가요. 우리는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인 영혼육이 구성된 게 우리 신체 구성이에요. 영과 정신과 육신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제를 딱 가져다 주니까 그다음 뭐요? 하는 사단이 영적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내가 거기에 말려든 거잖아요. 그래서 6 절에 뭐가 되냐면은 그 말을 들으니까 여자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기꾼한테 걸려든 거죠. 뭐라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인제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그 시대에 계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계약을 세웠는데 인간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넘긴 거예요. 이유는요. 마귀가 그를 속인 거죠.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당한 거죠. 왜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라고 판단을 잘못해 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판단을 잘못했죠? 속아서 그런 거죠. 왜 속았죠?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확신이 없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내가 분명한 먹으면 죽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라는 확신이 있으면 안 돼! 하고 결단을 내리고 사단의 공격을 막았을 건데 내부터 그게 확신이 없이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죄란 것은 결국은 내가 불신앙하고 살았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결국은 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나 중심의 이후로 내가 멸망길로 들어갔고 지금 상태가 된 거는 전부 내가 불확신하고 불신앙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고 그 결과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단을 해야 돼요. 만 가지 문제가 왜 왔느냐?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원죄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한 6가지 상태가요. 대표적 만 가지를 다 하려면 시간 없어요. 한 달 해도 안 돼, 지금. 그러니까는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오늘 창세기 3장 범위를 한정을 지어 가지고 4장까지 한번 보면서 창세기 4장까지 보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만 가지 뭐 5만 가지 문제가 있어요. 5만 대만 문제 다 있어. 근데 그중에 6가지만 보자 이거예요. 이 첫 번째 판이 도미노 판이 넘어지니까 그다음에 오는 게 영적 문제가 와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어떻게 옵니까?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 무 입으려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우리가요, 이 7절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영적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요. 문제를 문제로 보면서부터 일어나요. 앞에 원죄가 1절에서 6절까지 원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을 떠났죠. 그다음에 죄인이 됐죠. 사단에 의해서. 그게 원죄인데 그다음에 영적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문제를 문제로 보는 문제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어렵게 하는데 쉽게 하면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본단 말이에요. 문제 아닐 걸 문제로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5살짜리한테는 그 앞에 장애물 한 30cm 장애물이요. 굉장히 문제로 봐요. 강아지를 보셨나요? 강아지 태어난 그 강아지가 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10마리 강아지가 있는데 9마리는 올라가더라고. 한 마리는 못 올라가. 짧아 가지고. 짜리몽땅해 걔가. 그러니까는 올라가다 안 되고 올라가다 안 되더라고. 얘가 문제예요, 이게. 얘는 뭐라고 그러죠? 이 계단이 너무 문제인 거라 얘한테는. 근데 얘가 조금 자라면 어떻게 되죠? 문제 아니에요. 그냥 바로 펄쩍 뛰어 올라갈 거를 계단 그 한 서너 칸을 못 올라가 가지고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와줘서 올려주고 하죠. 그러니까 얘 한테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 버린 거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있잖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문제 없는 분 있어요? 신기한 겁니다. 그거는. 문제 없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제일 큰 거 경제적인 불안, 그다음에 내 미래에 대한 거, 가정적인 거, 인간관계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거 많이 문제를 갖고 있다니까 우리가. 근데 그게 왜 왔냐? 내가 그 문제를 문제로 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문제를 안 보면 그럼 어떻게 안 봅니까? 문제를 안 볼 정도 되면요. 그게 축복이란 걸 알게 돼요. 그 눈을 가지면요. 엄청나게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라고 보는 것의 90% 이상은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축복으로. 사실은요. 100%로 바꿔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질병도 축복이고 가난도 축복이고 인간관계 틀어진 것도 일시적인 축복이고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갱신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을 받기 위한 시간표거든요. 거기에 잡히면 안 돼요. '아 그래 내가 여기 썩으면 안 돼. 이거는 문제가 아닌데 내가 문제로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어. 사단은 결국은 나를 영적으로 공격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 아니야.' 이래 버리면 끝날 문제인데 계속 문제로 잡혀. 그러고는 계속 그 문제 아닌 거를 또 문제로 만들어. 긁어부스럼해. 다 떠내같이 지난주에. 다 떠내가 문제 아닌데 긁어부스럼해가 지가 당했잖아요. 자기 집 거름떡이 될 뻔했잖아 거름더미.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사서 고생하는 게 너무 많아. 문제도 아닌데 문제인 것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천국 가서도 '천국이 뭐 이래? 천국이 왜 이렇게 생겼어? 왜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야 돼?' 요런다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천국 갈 연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든지 만족해야 돼요. 지금 내가 불만족하고 문제로 생각하고 날마다 입에 담고 있는 그거는요. 내가 영적 문제 걸려 있어서 생각하면 돼요. 영적 문제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눈에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해답을 갖고 있는데도 그 답을 정확하게 쓰지 못하고 잠시 임시 방편으로 해결책을 찾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무화과나무 이파리입니다. 팬티 가리개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가리개를 가지고 자기 인제 부위를 가려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왜 문제로 봤냐면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앞에 2장 25절 보세요. 앞에 2장 25 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러고는 한 시간 지났어요. 선악과 따먹은 게 뭐 시간 많이 안 걸리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란 거 먹고 나서 뱀이 쪼끔 한 20분 건드렸어 얘한테. 속인 거죠. 사기친 거예요. 그리고 3장 7절 한번 읽어 보자고요. 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입으려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 앞에 한 시간 전에는 벌거벗은 사람 문제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썩은 다음에 보니까 벌거벗고 부끄러워서 '어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문제로 본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거가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대책 세운 것이 무화과나무 이파리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원죄를 짓고 나면요. 그 원죄 때문에 대책을 세워요. 그 대책이 뭐냐? 진정한 대책 답이 아닌 다른 답, 대체신, 어떤 우상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인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도 찾아가고 굿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영적 존재 우상을 가지고 좀 뭐 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뭔가 어떤 방식이 있잖아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음양 오행을 따라 보기도 하고 굉장한 어떤 여러 가지 뭐 능력을 준다는 거 그걸 의지하게도 이래 돼 버린 거예요. 그게 무화과나무 이파리예요. 한 3 일, 4일 지나니까 바스러져. 또 무화과나무 잎을 찾아다녀야 돼. 아유 이거 뭐 용하다 그래서 했더니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안 되네. 또 찾아가면은 요번에는 지난번에 300만 원짜리 구슬 하라 그랬는데 요번에는 1,000만 원짜리 하라 그래요. "내가 싸게 해 줄게. 800만 원 해 줄게." 해. 그다음 또 가면 2,000만 원짜리 하래요. 또 1,500 으로 깎아 줘요. 계속 걸려 들어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의 기준은 뭐냐? 영적 문제 기준은 문제는 아닌데 문제로 봐 버리는 문제, 썩은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다음에 무슨 문제 올까요? 도면호판 세 번째 문제. 그게 바로 우상 숭배 문제라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 이후에 우상 숭배 문제가 오고 자 그다음에 보세요. 8 절부터 12 절까지는 이 순서가 이래요. 우리 자신들이 원죄를 짓고 나면은 영적 문제 오잖아요. 그다음에 우상 숭배를 해서 무화과 이파리를 찾잖아요. 그다음에 오는 게 8 절부터 12 절의 문제가 옵니다. 자 8절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피하고 숨는 문제가 뭘까요? 피하고 숨어요. 그다음에 9 절에는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10 절에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피하고 숨었는데 뭐라고요?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자 피하고 숨고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정신병입니다. 그거를 쪼끔 진화시키면요. 과대망상증, 그다음에 대인기피증, 고소공포증, 공황증, 그다음에 조현병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막 누가 나를 죽이러 올 것 같고 누가 막 나를 힘들게 만들 것 같고 무슨 일이 터질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이 문제가 정신병이라고 해요. 정신병이 좀 더 진화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11절 보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12 절의 대답 보세요. 12절 아담의 대답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일단 하나님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 주신 그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 진짜 치사하죠 우리 조상 아담. 그 남자들 마음속에 왜 우리가 치사하냐 옹졸하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전부 책임지가 없어. 다 남이 잘못이야. 그래 가지고 전부 다 하는 말 보면요.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 주신 그 여자가 주므로 두 개들 다 욕하는 거 있죠. "나는 전부 잘했는데 하나님하고 여자가 잘못해서 내가 먹었어요." 이런다고. 하와는 좀 괜찮을까요? 여자는 그럼? 남자만 그러냐? 여자도 보자고 13 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야 네가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똑같아요 수준이. 뱀 때문에 그랬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정신병이 심하면요 남한테 책임 전가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요. 항상 남을 지적질하고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남한테 율법으로 행하고 고치라고 그러고 이게 전부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요. 항상 세상의 기준이고 나만큼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없는데요. 전부 너들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니까요. 죄인들 앞에 다 그런다고 전부 다 자기 잘못한 거 없어요.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물으면은 하나님 제가 죽을 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 나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진 저 여자가 나한테 이게요 지금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숨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말쟁이들, 변호사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그렇죠? 법을 악용해서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도록 가려버린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 돼요. 법 조문을 가지고 틀린 판결을 나오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죄가 뭔지를 알려면 법이 필요 없어야 돼요 그거는. 그거는 사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지 진짜 법의 기준으로 하면은 양심의 법이라든지 이걸 하면요. 우리가 그런 내용 받으면은 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게 나와야지 맞는 거죠. 근데 뱀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뱀아 네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안 물어요. 그럼 뱀이 "예 저는 그냥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사단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한테 시킴으로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순서가. 근데 그렇게 안 해요. 14절 보세요. "뱀아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뱀은 바로 저주해 버린 거예요. 인간은 그래도 낫죠. 그래도 네가 한번 변호해 봐라. 기회라도 줬어요. 아담 하와에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토탈해서 볼 때 이게 무슨 문제죠? 정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상태가 영적 문제 다음에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다음에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정신 문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올까요?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18절 16절부터 18절까지요. 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나와요. 뭐냐면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 그다음에 남편을 섬기는 섬김의 고통, 차별의 고통이 나와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한테 차별당하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보면요. 전부 다 우리나라가 대표적 나라예요. 3 일에 한 번씩 여자를 두드러 패라. 명태 두드리듯이 패라. 뭐 이런 거 막 이상한 말이 많아요. 그리고 여자는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숫자에도 안 넣었어요. 그다음에요. 기독교 교회가 그래도 들어가서 복권이 된 게 뭐냐? 사람 이름이요. 옛날에는 야 뭐 어디 뭐 서울대, 부산대 그다음 또 이름 애기 이름 가지고 "야 뭐 누구야, 누구야." 이래 불렀어요. 그 사람 이름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들어가고 나서 이름 바뀐 거예요 이름이. 왜? 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자기 이름이 나왔다고요. 우리 교회 누구 권사님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누구누구 권사님이라 안 했어. 그러면은 "야 뭐야."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애 이름을 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불렀다니까. 그런 식의 내용이 비일비재하고 투표권도 없었어요 전에는.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 해산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 그다음에 남녀 차별의 고통을 이때부터 시작된 육신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육신의 문제가 온 거예요. 17절도 보세요. 남자한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소산 먹는 게 옛날에는 그냥 채취 생활이었어요. 그냥 포도 있으면 따서 먹고 배 있으면 따서 먹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이 네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네 대신 내가 너는 저주를 못 하겠고 땅이 네 대신 저주를 받아서 땅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는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돼. 씨 뿌리고 그다음에 거름 주고 그다음 땅 갈고 그래 해야지 네가 먹을 건 먹어. 이게 지금 육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도미노판이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원죄 때문에 영적 문제 오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무화과나무 잎을 찾아다니고 그다음에 정치 문제 시달리고 그다음에 육신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와요. 자 그다음에 무슨 문제 올까요?
내세 문제 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 문제죠? 19절부터 24절까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흙으로 돌아가는 문제요. 이게 후손 문제입니다. 뭐야, 내세 문제입니다. 자, 내세 문제인데 이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죠? 천국 아니면 지옥 가잖아요. 지금 이쯤 되면은 아담 하와는 지옥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처음 조상이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세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깨졌단 말이에요. 영적인 깨진 사람이 오래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켜주신 거예요. 그룹을 가지고 불말을 가지고 불칼을 가지고 지킨 거예요. 그 길목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자, 이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이게 내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그다음에 오는 문제가 뭘까요? 내세 문제가 왔는데 나로서 끝나버렸어요. 내 인생은. 창세기 3장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4장 문제가 와요. 창세기 4장 문제 뭐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리라. 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어떻게 됐죠? 이들이 곡식을 바쳤는데 아벨의 바친 거는 피 언약에 있는 이 양을 바쳤고요. 가인은요 그냥 곡식을 바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가지고 차별을 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피 언약 중심이거든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이 가인이요 너무나 분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돌로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무슨 문제라고 하죠? 장남이 살인자가 되고 차남이 죽는 문제. 이걸 가지고 후손 문제를 합니다. 자, 이 순서대로 영적 문제가 진행이 돼요. 여기서부터 뭐 만 가지 문제, 천만 가지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모든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원인이 뭐죠? 원죄 때문에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 그 박사가 원죄가 어디 있냐 성경에 찾아라니까 못 찾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 원죄 문제예요. 그 문제가 뭔데요? 사탄이 인간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속였고 그 결과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인이 됐다. 이 문제가 원죄예요. 이게 계속 대물림 되는 게 원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람에게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인식하는 영적 문제가 오고 그다음에 무슨 문제 와요? 다 나는 책임 없는데 하나님 잘못 만들어준 여자가 줌으로 먹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는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다음에 무슨 문제 옵니까? 그다음에 육신이 내가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그다음에 뭡니까? 내가 남편으로부터 지배당하는 고통, 섬김을 당하는 고통, 이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남자는요, 네가 땀을 흘리고 곡식 농사를 지어야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 고통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진짜 풀려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도 돈 벌어요. 가만히 있어도 놀고 있어도 돈이 들어와요. 이게 해결되면 그래요. 여자는 남녀 차별이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투표권도 있고 이름도 자기 이름 불리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누구누구 집사 자기 이름 불리는 시대가 왔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축복을 찾아준 거예요, 사실. 근데 옛날에 우리 뭐 개똥이네야 뭐 문산댁 뭐 이런 식으로 불렀지 자기 이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찾아준 게 교회라니까요. 학교가 그 찾아줬어요. 학교가 누구의 누구 이름 다 불러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찾은 거예요. 지금 가만 생각해 봐요, 냉정하게. '아 내가 왜 그렇게 당했는데 몰랐지?' 인권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똥이네가 뭡니까? 김명순 집사 해 줘야지. 내 이름이 없어진 지 오래됐다니까. 교회 가고 학교 가니까 인제 찾아진 거 아닙니까? 인권 찾아진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동등 남녀 차별이 없잖아요. 동등하지. 요즘은 직장 생활에도 여자들이 많아요. 틀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 이런 것이 우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 문제가 뭔지 알았고 인간의 영적 상태가 6가지 불신자 상태가 어떻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떤가를 원인을 알았죠. 그죠?
근데 사단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가? 이유가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인제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뭐냐? 창세기 3 장, 6 장, 11장 때문에 그래요.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어 걔들이. 창세기 3 장에서는 뭐라고요? "야 네가 주인이 돼야 돼.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 돼." 나 중심이에요 이게. 그게 창세기 3 장의 핵심 창세기 3장 5 절입니다. 모든 종교 모든 저 바깥에 있는 엉터리 종교들은 이걸 주장해요. "나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득도해서 네가 부처가 돼야 돼. 네가 도사가 돼야 돼. 네가 선행을 쌓아서 네가 뭘 해야 돼. 전부 그게요. 모든 종교의 공통입니다. 네가 결정해 이거. 근데 우리는 네가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우리는. 그다음에 창세기 6 장이 뭐냐면요. 그때 네피림이란 게 있어 가지고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거기 영향을 받아 버려. 이게 지금 퍼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뉴에이지 운동, 프리메이슨 운동, 그다음에 불건전한 유대인 조직들이 이거를 계속 퍼뜨리고 있어요. 이게 네피림 운동이거든요. 그냥 창세기 11 장요 바벨탑 운동입니다. 그래서 너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승리하고 돈 많이 벌어야 돼. 이걸로 전 세계를 장악해 버렸어요. 여기에 지금 다 걸려 들어간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단이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여기서 벗어나는 마스터 키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 장에 보면 답이 있어요. 루 저 뭐야 그 요한이요. 요한 칼빈이 이거는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15 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 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리스도는 여자 동정녀 마리아의 후손이 혼자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자, 그러면 우리하고 예수님은 달라요. 여자의 후손이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고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이 차이가 있거든요. 자, 이런 입장에서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요. 이건 뱀한테 저주한 내용인데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셔 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 그 상하게는 영어로는 똑같아요. 스트라이크. 그래서 두 개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한쪽은 뭐냐면요. 이 차들이 두 개가 막 서로 이렇게 와 가지고 서로 박치게 하는 거. 완전히 서로 박살이 나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신트립세이라 그래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 그 상하다는 거는 믹서로 갈아 버렸다는 뜻이에요. 뱀의 머리가 지금 믹서로 갈려 있어요. 없어 뱀이. 머리가 없어. 너덜너덜해요. 몸 밑에만 있어 뱀은. 근데 뱀은요. 못질을 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 적이 있어요. 저 요번에 봤다니까 제가 갈보리산 언덕에서 못질해 가지고 예수님 발을 박았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셔 버렸어요. 이게 원시 복음이에요. 요한 캘빈이 이거는 원시 복음이다. 15절을. 이 사건이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 뱀의 머리 가장 뱀의 약한 곳을 깨트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망을 사망시킨 거예요. 근데 뱀은 공격했지만 발꿈치 상하는 걸로 끝냈어요. 그래 가지고 스트라이크라고 해요. 그걸 간단하게 그냥 이게 야구 방망이고 때리는 수준이에요. 지가 머리 갈린 게 아프겠어요? 살짝 야구 방망이 맞은 게 아프겠어요? 방망이 맞으면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그래서 북극망대 거기 모여 가지고 북극 거기에 집회해서 지가 세상 전체를 차지했다고 막 잔치 벌였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3일 만에 쫓겨나서 3일 천하가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속에 이 비밀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 절.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셔 가지고 뭐 했다고요?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게 뭐죠? 사탄이 하나님 떠나게 해 가지고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문제를 깨트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 봐요. 같이 요한일서 3장 8절 잘 찾아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셔 가지고 마귀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왕이 뭐죠? 왜 왕으로 오셔 가지고 이걸 깨뜨려야 되냐? 사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왕으로. 그다음에요. 선지자로 오셔 가지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선지자로. 그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셔 가지고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요. 자, 로마서 8장 2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 우리를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다.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하죠? 왕, 선지자, 제사장의 공통점이 뭐예요? 구약 시대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이에요, 이게. 왕 세울 때 기름 붓고 올리브 기름 부어 세우고, 선지자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워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 세 가지 직분이에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 뭔지 아세요? 기름을 붓다 그러면 크리오 그래요. 기름 부음 받다 이 말은요, 크리스토스라 그럽니다.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편안하게 읽으면은 그리스도라고 읽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란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뭔 말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일을 하러 오셨다. 무슨 일을 했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떠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죄 문제 없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신 분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그가 하신 일을 말해요. 직분이라 그래요. 그 직분인데 세 가지 직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삼중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근본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냐? 수만 가지 문제가 원인이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만 만나면 끝나요. 창세기 6장 14절에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방주를 지으라 그랬잖아요. 역청을 발라서 물 새지 않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거든요. 방주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방주에만 들어가면 다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출애굽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는 왜 가면 살죠? 거기에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래서 출애굽에서 글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은 뭔 말입니까? 어린 양의 피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때 살아나는 거, 유월절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바르면 다 살아나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바로.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래요. 자, 그다음에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죠? 로마서 16장 20절에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나눠드린 거 보세요.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을요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든 흑암 세력이 벌벌 떠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마스터키가 이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수만 가지 문제는 많지만 해답은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걸 전하는 사람을 전도자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자,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희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된대요, 가만히 있어도.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뭘 말하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이에요. 개인 구원입니다. 그다음에 온 유대, 이 성전이 있는 근처가 온 유대잖아요. 이 온 유대는 뭡니까? 가족 구원. 그다음에 사마리아, 민족 구원. 그다음에 땅끝, 세계 구원이에요. 모든 세상, 온 세상에 전파돼 그제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제자 삼으래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 복음 그리스도 마스터 키를 갖고 있으니까 어디든지 열어 드릴 테니까 이 아프고 힘든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오세요. 다 열어 드릴게요.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34절 보면요. 엠마오로 두 사람이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옆에 가는데 못 알아봐요.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기존 신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 수두룩해요. 지금 기존 신자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이거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사랑한다니까요. 그렇다면 네 어린 양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 내 어린 양. 예수님의 어린 양을 네가 먹이라 이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뭔 말이에요? 새 가족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알았다면 그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이거를 전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기에 이렇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냐고요. 세 가지 결론이 나와요. 자, 세 가지 결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237, 두 번째 치유, 그다음에 서밋입니다. 정말 237이 뭔 말인지 아시죠? 은행 거래가 가능한 지구상에 등록된 나라, 유엔에 등록된 나라 숫자가 237이에요. 237개 나라를 전 세계라 그래요. 세계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이거 진짜 하면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아요. 그다음에 치유. 우리 후대들과 새가족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쏟고 잘못 알고 있는 그게 치유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치유가 먼저 일어나요. 이거 문제 아니네. 내가 괜히 쓸데없이 잡혔네. 아, 문제 아닌데 이제부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문제 아니에요. 치유돼 버려. 그 다음에 뭐 됩니까? 문제 아니라고 치유되니까 썸이 돼 버려요. 지구상 80억 인구 중에 진짜 응답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썸이. 그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37 지우 서밋 그게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나의 응답이고 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가지시고 날마다 이거를 전달하고 이거를 전하는 최고의 응답의 지옥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속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근본 문제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되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선교와 전도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작품 인생이 되게 하셔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최고 응답 지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과 응답 속에 날마다 최고 응답을 누리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